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 깨어 일어나 주 앞에 엎드린 각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엄혹한 현실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계약은 쌍방 당사자 가운데 한쪽에서 어기면 자동적으로 폐기되기 마련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언약은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조는 여호와의 공이라는 뜻을 가진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고 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공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운 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마침내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라 하십니다. 또한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왕뿐 아니라 제사장 역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공의일 뿐 하나님 앞에 전혀 어렵지 않았던 왕은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직접 하나님께서 공의의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새 예루살렘인 오늘날의 교회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들이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날의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여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무슨 말입니까? 낮과 밤이 반복되는 자연현상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변개치 아니하시며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 심판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에 인간은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시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에서 종살이하며 본토로 돌아올 희망조차 갖지 못하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족장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를 일으키셔서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누가 보기에도 소망이 없는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으며 도리어 그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여건이 힘들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눈으로 명백히 보기도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6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근본 요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과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겨, 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측은히 여겨.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망한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도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과, 반면에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여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니 우리도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놓여진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